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책이 없는 분은 앞을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신약성경 164페이지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드렸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1969년도에 설립되어서 48주년을 지낸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수영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가 된 지 20년이 이제 지냈고 주원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도 11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옆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분들에게 반갑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세요. 이렇게 해봅시다. 예. 그냥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한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우리 앞에 정 집사님 한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솔직 일부 때 너무 겸손하게 다들 80세 이러시더라고요. 집사님 한 몇 세까지? 숫자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 세? 80? 아유, 올근 집사님 몇 세까지? 건강하시니까 한번. 80? 안 돼, 안 돼. 오래 사셔야 돼요. 김인주 목사님은 120세까지 살 목표를 정하고 뭐 할지를 다 계획해 놓으셨다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주원교 성도님들은 너무 빨리 가시려 하시네. 예. 성경은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날은 수명은 몇 년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는 120년까지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120세 사는 사람 봤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몇 살인지 아세요? 아닙니다. 116세입니다. 116세. 그러니까 120년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우리가 사는 날이 70년 70세인데 강건하면 80년을 산다는 겁니다. 120세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자연 환경에 살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70년, 그리고 건강하면 80세. 우리나라 2015년 남자 평균 수명이 몇인지 아세요? 남자 평균 수명이 79세입니다. 79세. 여자 평균 수명은 몇인지 아십니까? 85세입니다. 85세. 축하드립니다.
6년을 더 살았어요. 6년을. 그래서 남녀 통틀어서 2015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2.4세. 82세를 사셔야지 기본 평균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0년, 80년 혹은 90년을 살아도 그 인생의 그 연수의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날이 있지만 그런 날보다 수고와 슬픔, 수고하고 애쓰고 슬퍼하는 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세월이 천천히 갑니까? 빨리 갑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세월이 40대에는 시속 40km, 50대에는 시속 50km, 60대에는 시속 60km란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20대가 제일 빨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20대보다 30대가 더 빨리 갔고 30대보다 40대가 더 빨리 갔고 40대보다 50대가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여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온갖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가 지었겠습니까? 집에 있는 일꾼들이 다 시켜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너무 잘 되어서 이 부자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한 것을 저장할 곡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하다가 오래된 곡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을 아주 크게 요즘 같으면 현대적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추수한 곡식을 차곡차곡 쌓았고 자신의 물건, 자신의 소유를 새 곡간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네. 아들 돼 손자 돼도 먹고 살겠네. 그런 생각을 부자가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너는 지금 새 곡간에 곡식과 소유를 가득 채웠다고 행복해하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너가 쌓아둔 것,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 사용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부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족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집도, 모든 소유도 다 그대로 내려놓고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던져야 될, 한 번은 꼭 질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그렇지 않으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는가? 사람이 죽는 것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살다 보면 선배들도 죽고 또 좀 지나면 친구도 죽고, 그러면 나도 죽게 될 테인데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으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반드시 던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뻐하며 생명을 누리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음부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스러워하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들끼리 어디 수련회 갔는데 같은 방을 쓴 어떤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이를 갈더라고요. 저는 이를 가는 분 한두 번 봤지만 그분같이 심하게 가는 분 처음 봤습니다. 이를 얼마나 가는지, 방에서 같이 자는데 겁이 나서 못 잘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일을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물어보니까 자기도 안 돼요. 병원 가서 다 해봤는데 안 되더랍니다. 아유, 그러면 따로 주무시지 고마. 같은 방에다가 정말 혼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이를 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지만 21세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셨고,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로마의 총독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유대 법에서는 신성모독죄, 로마 법으로는 소요죄, 폭동죄의 죄에 대한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일 뿐 아니라 역사가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것은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셨고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모두가 다 공통되게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에 관해서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어디에 숨겨놓고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꾸민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조작된 것이다, 거짓말이다, 허구다 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한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 16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다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뿐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한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한 번 하신 것이 아니고 최소 성경에 보면 7번 이상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돌발적인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7번 이상 예고하셨고 그 예고하신 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40년, 50년, 70년 인생 사시면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 말하는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도, 영웅도, 사상가도, 철학자도, 종교의 창시자도 늙어 죽으면 그 제자들과 가족들이 장사 지내서 무덤을 아주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 줄지는 몰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예고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게 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했다, 부활을 믿지 않지만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루머가, 그런 소문이 유대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에다가 인을 쳤습니다. 도장을 찍은 겁니다. 무덤을 움직이면 그 봉인한 것이 찢겨져서 아하, 누가 손을 댔구나, 마치 투표함에 봉인하는 것처럼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에다가 봉인, 인을 한 것입니다. 도장을 찍은 겁니다. 움직이면 표시가 나도록.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 앞을 24시간 3일 만에 깼으니까 3일 지날 때까지 그 무덤 앞을 로마 군인들이 24시간 철통같이 지켜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해가 지면서 시작되어지는데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장례를 다 치루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바로 주일 오늘입니다. 주일 새벽에, 새벽 미명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음을 재촉해 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부활을 기대하거나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너무 급하게 장례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그 여인들이나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믿음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해가 막 떨려갈 때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썼던 수건만 개켜져 가지고 따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십자가 못 박혀서 피투성이가 된 그 세마포, 그 수건, 그 세마포 수의, 그것을 입힌 채로 훔쳐가지 그걸 다 벗겨놓고 가겠습니까? 어디? 그런데 세마포와 수건은 객해서 놓여져 있는데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안에 흰 옷 입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청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습니다. 그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 1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고하셨던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이 여인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좀 새벽 명일하면은 이 여인들이 뭔가 환상을 본 거 아닙니까? 주님을 너무 그리워해서 환청을 들은 거 아닙니까? 청년, 흰놈 청년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 여인들이 직접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인들 몇 명만 본 것이 아니고 부활의 목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서도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 보이셨습니까? 첫 번째 게바에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부활의 목격자가 몇몇 여인들만이 아니고 최소 512명 이상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에는 지금 여인들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512명인데 여기에다가 여인들까지 더 추가하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6절에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AD 33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는 AD 55년경입니다. 55년경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기록하면서 부활의 목격자들을 쭉 기록하면서 500명이 넘는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몇몇 사람만 잠들었다, 몇몇 사람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넘는 부활의 목격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내가 가서 그 부활의 목격자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서에 내일교회 가가지고 제가 설교하다가 우리 주원교회 가면 무슨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러합니다 라고 설교하면은 끝나고 나올 때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거 진짜입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서 봅시다. 우리 교회 가면은 제가 그분을 직접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법원이 재판할 때에 목격자 한 사람의 진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격자 한 사람의 증언은 재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뻔했는데 목격자가 나타나서 그 목격자의 증언 때문에 유죄가 무죄로 재판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할 때 한 명의 증인의 증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부활의 목격자는 500명이 넘고 그들의 증언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법원에다가 사건을 올린다고 그러면,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들이 나가서 직접 그 부활을 목격한 것을 증거한다면, 판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꾸몄다는 그 주장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목격자들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다가 그들은 박해를 받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고,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꾸미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자들이 조작한 사건이라면 그 가운데 한 명 정도는 양심 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건 다 우리가 꾸민 이야기다, 베드로가 주도했고 우리가 꾸민 이야기다 라고 한 명 정도는 양심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당한 것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고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다? 관계 있는 겁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이 표현은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나무에서 첫 열매를 따거나 곡식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은, 첫 열매는 나머지 열매, 나머지 곡식을 추수할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첫 사과 열매를 따게 되면 이 사과나무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품종의 사과 열매가 맺혀지고 앞으로 그 열매를 따게 될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면 어떻게 하면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죽게 될 유한한 인생인 여러분과 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어디서 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초상집에서 했습니다. 초상집에서, 상가집에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상가집에서 곡하고
통곡하고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상가집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깜짝 놀라면서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지금 무덤 돌을 옮겨서 어쩌잔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가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가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사람들과 함께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옆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기도하시고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여 나오너라, 나사로여 나오너라 말씀하시자마자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 썩어 냄새나기 시작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걸어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영원히 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사로는 어쩌면 몇 년 혹은 10년, 20년 살다가 나사로는 다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셨고 하늘에 성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첫 열매이십니다. 첫 열매는 나머지 열매의 추수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70, 80, 90 살고 죽게 될 테인데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예상치 못한 때에 죽음이 우리에게 쑥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으며 슬퍼하며 이를 갈면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죽고 나서 좋은데 천당이나 극락에 갈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박사학위가 있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만큼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실 만큼, 그렇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고 난 다음에 멸망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70년, 80년 혹은 90년 살고 나면 약해지고 늙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고 그것이 끝이라면, 죽는 것으로,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난다면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그가 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이 전도자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 후반기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인생은 너무나 헛되고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아파서 골골골골 하면서 병상에 누워서 오래오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건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을 믿느냐?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아쉬워하거나 후회만 하시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의 이 주일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초대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70년, 80년, 건강해서 90년 산다고 해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셔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